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과오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벌레가 먹힘을 당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원하셨는데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과 그리고 산천초목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계곡물이 흘러가면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물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친히 듣고 감동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오면 그 바람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영광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섭리와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숨을 쉬는데 이 공기층, 이 바람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산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갔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그 속에 함께하게 되었을 때 바로 비로소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시면서 일일이 다 이름을 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까? 그것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사람 중심입니까?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용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 육체 영혼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다가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고 갈 수 없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빈손으로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되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또 우리의 옷까지도 우리가 잠을 자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디자인도 멋있고 포근하고 추위를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무더위도 피하게 해주는 안식처와 같은 이 모든 가옥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론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내게 돌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베네 엘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소유한 자들아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들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세워 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하며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하게 되었죠.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께서 떠났습니다. 성령 떠난 사울왕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되돌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올리면 하나님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표상과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도 올려드리고 헌물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합니다만 예배는 올리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받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함량하시고 마치 옹기종 연기가 슝슝 계속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향연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전쟁터에 나가 있어 참 그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픈 상처와 고통을 겪는 그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니 그분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2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마땅히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에 대해서 잘 구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헤아리고 그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몫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을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렸죠. 적장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 누구 하나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모욕을 당해도 용기 백배에서 나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참 모욕을 해도 그렇게 모욕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가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참을 수 없는 의분을 느꼈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보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능욕하는 이 일을 두고도 침묵한단 말인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신앙을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 겁니다. 이야, 그래도 다윗밖에 없구나. 내게 영광 돌리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저밖에 없구나. 저 많은 장수가 있건만 심지어는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참 사울 왕도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키가 크고 미남에다가 힘은 얼마나 센지. 그래서 겸손했던 그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거두어 가셨는데 그의 삶이 참 비참하게 되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몫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아트라트 코데시, 무슨 뜻인가 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옷을 갖춰 입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나가면은 옷을 대단히 신경 씁니다. 왜 옷을 신경 씁니까? 바로 그 옷이 신분을 말하고 또 그 옷이 상대를 배려하는 예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가고 형식을 갖추지 않고 예를 갖추지 않고 가면 큰 실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자를 얼마나 책망해 하셨는지 몰라요.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고통스럽게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왔다면 그분 앞에 합당한 예를 갖추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반열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경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요. 우상 앞에서 엎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상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월성신으로도, 그리고 산천초목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지고 형상화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자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애굽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택한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면 바로 거기에서 퇴출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 우상 숭배하면 그 나라 안에서 쫓김당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 우상 숭배 중심으로 만몬신에 사로잡혀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7 족속들이 쫓김을 당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내치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너희가 저 가나안 7 족속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내 영광을 독차지하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김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는지 몰라요. 자자손손 창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상 숭배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빠져나갔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쫓겨났죠.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한번 보세요. 참 암담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약 2000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 생전하신 이후에 계속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저들이 전국적으로는 그 나라가 멸망함을 당하고 세계 속에 유랑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독립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값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생명의 복음이 세계를 돌다가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1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 문 영원히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어요. 자,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4절에는 힘이 있으며 6절에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했도다.
10절에는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지중해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람과 이 폭풍우가요, 팔레스타인 온 지역을 휩습니다. 그 엄청난 바람이에요. 엄청난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처럼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영광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결론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 1절과 상통합니다. 1절과 11절이 상통한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은 그 면류관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29장에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를 힘입은 자들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라고 말했을 때 그 키워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